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 방문하신 성도들이 많으신데 또 남아있는 분들이 힘써 또 이렇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달에는 역대기로 들어왔습니다. 역대상 빌립보서에서 역대기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인데, 역대기를 이제 펼쳐보시면은 아담, 셋, 에노스로 시작을 해가지고 역대기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거든요. 아담 이름은 딱 나옵니다. 셋, 에노스. 그러고는 이름이 9장까지 계속돼요. 9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보면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겹습니다. 이름만 계속 보면. 왜냐하면 발음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은,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학 입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3 지내고 대학 입학 원서를 넣은 우리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음 주 계속 발표가 또 나오겠죠. 6명.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6명이 벌써 이제 합격 보장입니다. 6명은 합격 보장. 근데 이름 세자가 있느냐 없느냐 합격 불합격이에요. 이름 세자가 뜨면 합격이고 이름 세자가 없으면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덧붙이는 것도 없어요.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합격자 명단입니다. 그러면은 역대기에 기록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택한 백성이고 없으면은 택한 백성 아니에요. 이름이 없으면은. 그 얼마나 이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상견력해지고 너무 길다 지겹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르는 이름이 많네? 누구지? 근데 이름 그 하나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담부터 시작을 하겠어. 그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자,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냐면은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이 전통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탈무드에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언제 기록했을까?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에스라가 언제 포로에서 귀환했느냐면요. 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가 이제 느헤미야거든요. 느헤미야인데 두 번째 귀환한 사람이 리더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그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역대기서가 기록되었다고 일방적으로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이름도 언급되어지만 제일 유력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면은 언제냐면은 이 페르시아 때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때거든요. 근데 기록이 내려올 450년에서 400년 사이일 거다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어진 그때는 아브라함 때부터잖아요. 정식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 BC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 보세요. 450년, 400년이니까 그 차이가 1500년입니다. 1600년, 1500년인데 사실 아브라함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야곱에 의해서 12지파가 시작되었으니까 야곱 때부터 하면은 1500년이에요. 150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버리면 우리 레이라면 야곱의 아들 레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레이 후손들 1500년 동안 낳고 그래서 지금 역대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박씨입니다. 박씨인데 우리 조상이 박혁거세래요. 아래서 태어났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근데 박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같은 동성끼리 결혼도 하는 세상이에요. 너무 후손들이 갈라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때는 1500년에 1500년. 야곱부터 시작해도 1500년이에요. 야곱 12아들을 시작해가도 1500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레위 사람들,
시몬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있었겠어요. 각 지파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록 목적이 뭐냐? 성전 건축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한 유다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이다. 정체성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하니 뭐 하느냐? 예배를 회복시켜라. 그 역대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예배를 옳게 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망했느냐?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구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많이 듭니다만 어떻게 회복합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때가 되어지매, 갈라디아에서는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시키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했다 그랬는데, 지금 있는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어지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5년 고레스 왕 때에 이제는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역대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역대기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지파는 조상이 잘하고 그 조상의 복을 받아가지고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지파는 우리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후손이 고통을 나는 지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분명히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조상이 잘못함으로 인해가지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저 조상은 배신자고 배반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있는 그런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저주를 끊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조상이 잘못하여서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은 후손인 우리는 그 저주를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자, 그러면은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레위 지파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시몬과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 아니거든요. 형제 아닙니다. 레아의,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레아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부인 레아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로벤,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나가는데 이 네 명이 다 레아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살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이 시몬과 레위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받아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했냐면요, 거의 800km가 되어지는 자기 고향에 자기가 있는 곳에 800km가 되어지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잠시 피하는 것이 20년이 되어졌거든요. 그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인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가족도 많고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머무는데 그 야곱의 외동딸 중에 외동딸이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그 세겜 지에 가가지고 늘 형제가들만 같이 살다가 그 세겜 지에 살다 보니까 옷도 다르고 풍수도 다른데 너무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라는 여성이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예쁜지 순수하잖아요. 때묻지 않았거든요. 세겜성에 있는 여성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았고. 근데 세겜성에 있는 추당이 반해버린 거예요. 이 추당은 완전히 그 세겜성에서는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디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것을 끝나면 좋은데 이 급달해가지고 성폭행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멈추지 않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디나하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합니다. 섞이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결혼하자고. 지금 세겜성은 엄청 큰 성이고 사람 수도 많습니다. 군사력도 세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군사력도 약하고 뭐 수도 약하고 좀 미미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곱이 고민하는데 그때 양치로 갔던 아들이 돌아오는데 지금 시몬과 레위 같은 형제자매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는데 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작전을 짠 거잖아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좋지. 그거 못할 건 뭐가 있냐? 그래, 세겜성이 추당이 명예해가지고 자, 세겜성 있는 사람들 다 할례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교류하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신 거죠. 할례 알죠? 포경수술입니다. 네이버하고 구글한테 물어보십시오. 포경수술이 뭔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지금 뭐 그 당시에 뭐 수술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마취자든지 그런 게 없었을 당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꼼짝 못 하거든요. 수술이니까.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 못 하고 누워 있을 그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칼 가져가가지고 남자들 다 죽인 거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그 세겜성에 살던 남자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그러면은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야곱 집안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몰살할 위기입니다. 몰살할 위기. 아니 이 상도덕이다 겁난다 이건. 아니 굴러온 것들이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하세해가지고 약속을 지켰더니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사람을 죽여. 주위 나라들이 하여튼 이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이게 노심수사했겠어요. 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야곱이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이 가족들이 몰살할 위기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야곱이.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골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가지고 아무 짓도 하지 마라. 확 눌러가지고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넘기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의 마음에는 이 시몬과 레위가 한 일에 대해서 가슴이 팍 응어리어져 있었어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어지간하면 풀릴 건데요. 얼마나 충격이 크고 마음의 아픔이 컸는지 야곱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요시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축복은 축복.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족장이 축복하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축복하는데 시몬과 레위를 해서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이놈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가 이놈들 저주한다. 저주. 아니 아버지가 자기들을 축복하는 저주할 수 있나요? 아무 잘못했다기로 잘못했을 수도 있지. 어떻게 저주하느냐고. 저주하잖아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 그 저주가 뭐냐? 내가 그들을 야곱 쪽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결과적으로는 시몬이 그 지파가 약해졌고, 그러고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 없이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 그러니까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땅도 없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레위 지파가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조상 탓이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일을 하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는데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보면은 2장부터 유다가 나오거든요. 각 지파가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 지파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딱 중간에 소개합니다. 중심에 소개를 해요. 유다, 시몬, 르우벤, 갓, 므낫세. 그 중심에 레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갈, 납달리, 에브라임, 베냐민 순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레위가 중간입니다. 중간. 근데 스불론은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되어 있냐면은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아수르에 대한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뭐 기록이나 계보가 없어가지고 아마 기록을 하지 못했을 거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스불론이 빠지고 이 지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레위 지파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위인들의 사역 때문이었다. 포로로 끌려가서도 레위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소원하는 비로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후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역대기 기자가 이 레위 지파를 그런 의미로 중간에 딱 집어넣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적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우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외우느냐? 레위기부터 외웁니다. 레위기. 우리는 뭐부터 외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은 요한복음부터 우리는 뭐 외우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부터 레위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레위기는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오면 자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외운다니까요. 성경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선두로 들어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 선두로 들어온 사람들.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여러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선두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성경 보면은 역대 9장 오는 본문이죠. 1절에 보면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범죄하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은 죄를 지으면 벌 받습니다. 세상에도 벌 받고 하나님께도 벌 받습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로잡혀갔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레위인, 르딘인 사람들이 했잖아요. 물론 르딘 사람들은 이렇게 레위인들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막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장작 팬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또 물 깃는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수아 시대에 그 누구죠? 요수아 시대에 기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르딘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선두 그룹으로 제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딱 중간에 딱 배치한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 하는 역할이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사드리는 일에 중심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레위인 중에 같은 레위인 중에 또 어떤 사람이냐? 고라 자손이죠. 고라 자손. 고라는 모세와 아론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 친사촌입니다. 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라가 친사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생활 할 때에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나는 우리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도 같은 사촌지간인데 왜 모세만 리더냐? 왜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제일 큰 형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 장로들 아주 이게 힘이고 거리는 사람들하고 합작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남자들 120명인가 합세해가지고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거예요. 이건 모세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 하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운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을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도전이 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옳게 행로가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굉장히 기노하셔가지고 불을 주죠. 하나님이 기노하시면 불이 큽니다. 시시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하느냐? 고라에 반전을 해가지고 고라에 합당을 해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리에 도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에요, 지진.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요. 거기에 같이 동조한 가족들까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몇 명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고라가 반연을 가서 다 죽었으면 고라의 자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해요. 19절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서 성전문을 지키다. 원래 고라 자손이 하는 일이 이제 성전 문지기, 레이 집파 소속이니까 성전 문지기, 음식 만드는 일, 찬양하는 일, 그런 일을 고라 자손이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그때 지진 나가 다 죽었는데 아직도 고라 자손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문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하여서 그 땅이 주동자인 고라와 그러고는 하여튼 르우벤 지파의 장로들과 그게 동료한 250명 그게 속한 가족들 하여튼 다 죽였을 때에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민수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이걸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아버지 고라에 가담하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심판의 현장이 없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 보아서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고라의 자손들은 말이죠, 치명지 5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조 레이도 사고를 치고 그러면은 그 고라의 사대손인 레이의 사도신 고라는 조상도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사고 친 지파다. 딱지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지파다.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이 고라의 자손은요, 문지기 일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 조상들이 그런 저주를 받고 정말 악명이 높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조상이었지만은 그 고라의 후손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뭘 하고 있느냐? 성경 문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사 해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해만이었는데 해만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왕들에게 초창기 초대 왕들 두 번째 왕에게까지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조상들이 잘못했지만은 후손들이 불평하고 오만하고 조상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가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아니 말이야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조상들은 땅도 많고 재산도 많았는데 노름하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재산 다 낭비해버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다. 그럴 수도 있어요. 조상들 탓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조상은 그래 했지 모르지만은 나는 성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내 자손에게는 정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늘 조상님을 탓하면요 이익이 되겠습니까? 뭐 손이 잡히겠느냐고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무슨 성실하게 일할 힘이 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후손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오래전에 예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잘 희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 때부터 정말 힘을 내서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 우리 교회의 사례 비전을 보면 첫 번째가 3대 신앙 개성인데 위에부터 아니에요. 나부터 하는 나부터.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3대 신앙 개성은 내가 출발점이에요. 어디까지? 손자 때까지. 손자 때까지. 그러면 또 아들, 딸에게 잘 교육시켜가지고 너도 3대 신앙 개성을 잘해라. 너부터 시작을 해야 돼, 너부터.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고 아들, 딸이 또 이렇게 결혼하면은 또 손자 태어나면 또 거기까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라. 그럼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해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상 타다는 것은 제일 못난 사람이 나부터 하면 되는 나부터. 내가 문제이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오는 사람들. 자, 좀 전에 본문을 보여줬던 것처럼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는 템플 서벤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으로 봉사하는 마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바벨론의 유다가 망해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뭐 다윗 때라든지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그 후 시대에 또 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나라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아마 이게 마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면서 같이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끌려갔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실은 레인들, 성경의 봉사를 레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온 거예요. 같이 함께 온 거예요.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순수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이런 귀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역대기자는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은 성전 예배 회복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배 회복이 핵심적인 역할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드림으로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뭐가 일이 잘 안 되어집니까? 염려와 근심이 많으세요? 하나님께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도 뭐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은 일이 잘 안 됩니다. 우울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분위기가 쎄합니다. 내가 버는 수입이 적고,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잘 안 돼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너무 감기가 좋으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이 자식들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고 싶어요. 엄마 역할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요, 얼마든지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하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걸어가도 다름질하기도 곤비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영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혼의 악마는 자는 힘을 주신다. 어떠니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거 힘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 관계가 바르면요 얼마든지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다니까요. 주저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마음이야. 그런데 기도하면 살고 싶어요. 왜 힘을 내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누구냐? 내가 일을 행하는 자 아니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자다. 그 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업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사업은 잘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발휘되어 있으면요, 힘들 때도 찬송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또 다른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 되면 기도도 안 봅니다. 늘 인상이 얼굴이요 그냥 사색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계 보면요 찬송이 나오지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은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맨날 얼굴 보면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대체 뭐냐?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요 그대로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좋아 보이냐? 예,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라고.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레인들이에요. 레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시아를 하면서 얼마나 예배를 그리워했겠습니까? 마음껏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성을 예배를 드리겠다. 주여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런데 누구의 말씀이 기억났을까요? 예레미야 말씀이 기억났겠죠. 바벨론 포로 70년 차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이 계속 기회 증명했을 거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날이 왔습니다. 앞장서 온 사람이 이 집 사람들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9장에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 이름을 쫙 나열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열하고 있어요. 왜? 거룩한 예는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많은 성도들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한국 방문 중에 계신데 남아있는 분들이 그러기로 해요. 남아있는 분들이 성가대 일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시고 특별히 식당 준비하시는 분들 힘듭니다 여러분. 재건수가 하는 것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런데도요 시장 보고 준비하면서 그 식사 준비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한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예배를 오면은 그 찬양의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예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런 그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뭐. 누가 준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고 헌신된 사람들. 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제가 이분은 레이지파예요. 오늘 뭐 레이지파가 중심이니까 누구를 소개하느냐면은 비느하스를 소개합니다. 비느하스. 1절 9장 2절 20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수식어가 비느하스에게 붙어있는지를 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계통이 제사장 일을 하시잖아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나스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 누구나 함께 하십니다. 누구나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게 비나스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는지. 여러분, 비나스가 하는 일이 고라 자손이 이제 문짓기를 하고 음식 만드는 일을 하고 음악하는 일도 했잖아요. 근데 문짓기는 일을 했는데 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비나스였어요. 비나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스다는 말하죠. 그래가지고 음행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음행하는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좀 그런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씁니다가 모압 사람들 가만 보니까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을 섬기는 는 재밌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은 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그 모압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남녀가 섹스하는 거예요. 남녀가 섹스를 하는 거예요. 유대 남자들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섹스하니까. 그러니 모압의 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남녀가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모압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하고 섹스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팬데믹보다 더 심하게 전염병을 팍 일으켜가지고 연방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막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소리 저기서 곡소리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하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그 장자 집안이 르우벤이거든요. 르우벤에 속하는 어떤 사람이 보란 듯이 모세도 있는데 보란 듯이 모압 여자를 손을 끌고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야? 아무도 낯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비나스가 분열이 일어서가지고 창을 들고 그 텐트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섹스하고 있는 이 두 남자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노가 멈추가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의 교인이 24,0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4,000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느냐고. 그런데 이 비나스는요,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몰살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진노가 멈췄다니까요. 그러면 그 비나스의 그 마음에 이런 의분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비나스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말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비나스가 소개하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누군가 평가할 때에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멋있는 수식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함께하시면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얼마나 얇아가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식사 당분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교상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가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마음부터가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남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조상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인생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주의 일창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역대기의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주여, 내 잘못을 해서 정말 저주가 임하였지만은 그 저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문과의 자신을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레이지 빠진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 자신이 내 삶에 있어서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어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삶을 힘껏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인생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 베풀으심을 찬양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